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의 아들 야사나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즉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보고 있는 에스겔 11장은 에스겔 1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는 그런 모습에 이어서 이 성전의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떠났을 때 이제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동문 곁에서 25명의 고관들이 등장하면서 이 고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머물고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따라 사는 그런 삶을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의 아들 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문지방 성전을 이렇게 떠나는 그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에스겔을 강권적으로 이제 성전 동문 쪽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동문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보니까 더 이상 이 성전 동문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악한 자들의 이제 회합, 이 모임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동문에 등장하는 이제 25명의 고관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고관 네, 2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야사냐와 이제 블라디아를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백성의 고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8장을 보면 이제 성전 안뜰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제 동쪽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태양 숭배를 하는 것과 좀 연결되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관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악인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기를 지금 심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고 또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준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이 고관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관들의 마음의 상태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불의와 악한 꾀,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마음,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마음에 품고 또 그것들을 꾸미는 자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고관들, 이 영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가? 악한 꾀를 꾸미고 있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뭔가 이 성전을, 이 성벽을 재건하거나 회복할 때가 아니다. 즉 아직 멸망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마는 이제 성읍은 가마가 되고 이제 보호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이제 그 가마 안에 있는 안전한 고기의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보호막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리가 없다. 종교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지켜 보호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신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4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 성벽과 또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상징성이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을 보호하셔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 가운데 버리지 않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언급하고 선포하여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삶 가운데 나의 영광을 이제 움직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선언하고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거짓된 선언이다, 거짓된 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쳐서 예언하다라는 이런 말은 이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그 심판이 실현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꿔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 말이 누군가에게 들리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그들의 너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당신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선언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죄가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개인과 또 가정과 또 민족 가운데 바라볼 때 우리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마치 같은 죄를 짓는 공범과 같은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죄를 향하여서 에스겔과 같이 쳐서 예언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제 여호와의 영이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다시 임하시면서 이제 직접적인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건데, 이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절에서의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 성읍은 가마요 우리는 고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여전히 안전하다라고 말했던 그런 그렇게 말한 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너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하는 이 말에 마음의 동기와 속 생각, 특별히 이제 죄의 의식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죄악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의 의식,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을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죄의식이 느껴지고 잘못한 것들을 내가 마음속으로는 깨닫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제 그 모습에 타협하면서 이제 위선의 그런 선언들을 하는 것이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심판의 메시지들인데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직접 뭔가 칼을 들지는 않았겠지만 불의한 어떤 결정과 그들의 지도력으로 그 시대에 사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뭐 육체적인 죽음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영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영적인 타락, 숨겨진 그들의 마음, 이중적인 그들의 가식적인 신앙생활, 그러한 것들이 백성들의 영혼들을, 백성들의 그런 심령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앞서 이제 고관들이 이제 주장했다. 우리는 고기입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입니다.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라는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역설적으로 다시 인용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진짜 고기는 너희가 죽인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따르려 했던 그들이고, 너희는 가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런 민족으로부터 꺼내어서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제 죄를 정당화했던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심판의 선언인 것이죠.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두려워했던 칼, 이제 전쟁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과 심판을 그들에게 이제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쫓겨나게 하겠다.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수치스러운 이제 심판과 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3절의 표현을 한 번 더 부정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내가 너희의 가마가 너희의 보호막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 안에 있는 이 거짓 확신, 심판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와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문화, 이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너희의 삶 속에는 이 땅이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라고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불의와 이 악한 꾀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일어나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 그 악한 꾀들, 나의 생각으로부터 떠나 있는 불순종하는 그 마음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 마음에는 깊은 꾀가 있죠. 무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항상 날마다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꾀를 버리기 위해서 내가 악한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섬으로 그 악한 꾀가 버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죄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 행위 속에서 안주하는 이 거짓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이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들이 이 종교적인 이 행위,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성, 상징, 그 민족성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성에서 끌어낼 것이다. 그들의 거짓 신앙들, 이 외식하는 신앙들을 정면으로 부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 행위 속에 안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삶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 행위가 있다 한들 그 안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 신앙생활인들이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종교행위 속에서 안주하는 거짓된 생각들이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이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벨론 힘이 세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율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상황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신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의 방식, 이 문화 사고를 따르는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깨어서 이 이방인의 사고, 이방인의 문화를 따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춰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더 세밀하게, 더 깊숙이 지금 비춰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 열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악들을 정말 죽기까지 끊어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의함, 악한 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들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겉으로는 종교생활, 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오히려 이 종교 행위에만 안주하고 있는 거짓된 신앙생활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진짜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